37장. 내 어머니다운 가슴에 머리를 기대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꽃과 같이 피어난다. 성모 마리아가 말씀하신다. 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세례자가 거룩하게 되었지만 엘리사벳에게서는 하와에게서 오는 선고가 없어지지 않았었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에 몹시 고생하리라고 영원한 분이 말씀하셨었다. 티없고 인간과의 결합이 없은 나만이 분만의 고통이 면제되었다. 슬픔과 고통은 죄의 결과이다. 죄 없는 이 나였지만 그래도 나는 공동 구속자였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은 겪어야 했다. 그러나 분만의 격심한 고통은 겪지 않았다. 아니, 나는 그 고통은 겪지 않았다. 내 딸아, 그러나 정말이지. 침대 중에서 가장 딱딱한 침대에서, 즉 내 아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 아래, 내 십자가라는 침대에서 겪은 영적인 모성의 고난의 산고와 같은 산고는 일찍이 없었고 또 절대로 없을 것이다. 어떤 어머니가 이런 모양으로 아이를 낳아야 하고 또 어떤 어머니가 죽어가는 자기 아들의 숨 넘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찢어지는 듯한 마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의 어머니인 내게로 오너라 하고 말해야 하는 소름 끼치는 일을 어떤 어머니가 이겨낼 수 있겠으며 아들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사랑하는 이 어머니의 오너라 하고 말해야 하는 고통을 어떤 어머니가 겪을 수 있겠느냐? 하늘이 일찍이 본 것 중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에서, 즉 하느님과 동정녀와의 사랑의 결합에서 육체가 되고 한 여인의 태를 하느님의 막을 만든 불의 입맞춤과 빛의 타오름으로부터 태어난 그의 아들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말이다. 어머니가 되려면 얼마나 고통을 겪어야 해요. 하고 엘리사벳이 말했었다. 대단히 큰 고통이다. 그러나 내 고통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리아의 가슴에 손을 얹게 해줘요. 아, 너희들이 고통 중에 항상 이것을 내게 청하면 얼마나 좋을꼬. 나는 영원히 예수를 안고 있는 여자이다. 예수는 작년에 내가 보았듯이 성광의 성체가 들어있는 것과 같이 내 품에 머물러 있다. 내게 오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다. 내게 기대는 사람은 예수를 만진다. 내게 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에게 말한다. 나는 예수의 옷이다. 예수는 내 영혼이다. 내 태중에서 커가고 있던 9달 동안에 나와 결합하여 있었던 것보다도 한층 더 그의 엄마인 나와 결합하여 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머리를 내 가슴에 얹은 사람에게는 어떤 고통이든지 가라앉고 모든 바람이 피어나며 어떤 은총도 다 흘러내린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것을 상기시켜라.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하느님의 빛남 속에서 사는 지복을 누리면서도 나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내 자녀들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하늘나라는 사랑하기 때문에 온 하늘나라 전체가 기도한다. 하늘나라는 살아있는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나 나밖에는 아무도 없다 해도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만큼 그것으로도 벌써 하느님께 바라는 사람의 필요에는 충분한 기도가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 악한 사람 모두를 위하여 기도한다. 거룩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기 위하여, 악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구하는 뉘우침을 주기 위하여, 내 고통의 자식들아, 오너라. 와, 너희들을 용서하려고 십자가 아래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38장. 세례자의 할례. 나는 집이 축제 분위기인 것을 본다. 할례의 날이다. 마리아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질서 정연하도록 유의하였다. 방들에는 불을 켜놓아서 빛나고 또 가장 아름다운 천들과 가장 아름다운 가구들도 빛나서 찬란하다. 사람도 많다. 가장 아름다운 흰 옷을 입어서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마리아는 사람들의 무리 사이로 민첩하게 돌아다닌다. 귀부인같이 존경받는 엘리사벳은 축제를 기분 좋게 즐긴다. 아기는 젖을 배불리 먹고 엄마의 품에 안겨 있다. 할례의 시간이 되었다.
아기의 이름을 즈가리아라고 하세. 자네는 늙어가니 자네 이름을 아이에게 주는 것이 좋아오 하고 남자들이 말한다. 그건 안 돼요. 하고 엘리사벳이 외친다. 아기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 애의 이름은 하느님의 능력의 증언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대관절 언제 우리 일가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상관없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즈가리야, 자네 생각은 어떤가? 아기가 자네 이름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그렇지. 즈가리야는 아니라는 표시를 한다. 그는 널빤지를 들고 조한이 이 아이의 이름이요 하고 쓴다. 그리고 글을 쓰자마자 풀린 혀로 다음과 같이 말을 덧붙인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아기 아버지인 나와 그의 어머니와 당신의 새로운 종인 이 아이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아이는 일생을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보낼 것이고 또 이 아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극히 높으신 주께로 회개시키는 데 힘쓰겠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두고 또 하느님의 눈에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천사가 그 말을 했는데 나는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빛이 비칩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은 보지를 못하십니다. 사람들의 정신이 혼미하고 우둔하기 때문에 그 빛은 운명적으로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그 빛을 보고 그 빛에 대하여 말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의인들의 마음을 그 빛 쪽으로 돌릴 것입니다. 그 빛을 믿고 주의 말씀을 항상 믿을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능하신 구세주를 그의 종 다윗의 가문에 보내심으로써 당신 백성을 찾아주시고 구속하셨으니 찬미 받으십시오. 우리 조상들에게 당신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우리를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시겠다고 옛날부터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언약하신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해방되어 당신이 현존하신 곳에서 일생을 두고 성덕과 정의 안에서 두려움 없이 당신을 섬기도록 허락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끝까지 말하였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였다. 이름 때문에도 그렇고 기적과 즈가리아의 말 때문에도 그러하였다. 엘리사벳은 즈가리아가 첫마디 말을 하자 기쁨으로 고함을 쳤었다. 지금은 마리아가 그를 안고 기쁘게 쓰다듬는 동안 울고 있다. 사람들이 할례를 하려고 갓난아기를 다른 곳으로 안고 간다. 아기를 다시 데려왔을 때 아기 요한은 이는 목소리를 다 내서 운다. 엄마가 젖을 물려도 진정되지 않는다. 어린 망아지처럼 몸부림친다. 그러나 마리아가 안고 흔들어주니 울음을 멈추고 진정된다. 아니 저것 보세요 하고 사라가 말한다. 아씨가 안아주어야만 울음을 그쳐요. 사람들이 천천히 떠나간다. 방 안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와 아주 행복한 엘리사벳만이 남아있다. 즈가리아가 들어와서 문을 닫는다. 그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마리아를 바라본다.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문다. 그는 앞으로 나아와 마리아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주의 불쌍한 종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마리아에게 말했다. 태중에 주를 모시고 있는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주의 종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 잘못된 생각을 인정하고 내가 들었던 말을 모두 믿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고 또 당신의 복된 운명도 봅니다. 당신 안에 계신 야곱의 하느님께 경배합니다. 자각한 첫 번째 사제가 이제는 영원한 분께 기도를 할 수 있는 내 첫 번째 성전이 된 당신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은총을 얻고 세상의 구세주를 모셔다 주는 당신은 축복받으셨습니다. 당신의 종이 첫눈에 당신의 존엄을 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은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여, 당신이 가시는 곳에서는 하느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당신이 들어가는 방들의 벽들은 거룩하고 당신 목소리를 듣는 귀들과 당신이 만지시는 육체는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에 의하여 예고되고 하느님의 백성에게 구세주를 주게 될 분으로 기다려진 동정녀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어머니이신 당신이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마음들도 거룩해집니다. 마리아는 겸손으로 얼굴이 붉어져서 미소하며 말한다. 주님께 찬미를 드립시다. 오직 그분께만 어떠한 은총도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부가 남은 생애 동안 그분을 완전히 사랑하고 섬기도록 내 아들이 성조들과 예언자들과 주님의 의인들에게 열어줄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도록 그분이 당신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거룩하신 분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형부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여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행복한 운명이지만 구속자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무서운 고통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 고통의 무게가 더 커지는 것을 느끼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그 고통을 일생 동안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사항은 보지 못합니다마는 그것이 여자인 내 어깨 위에 세상이 얹히는 것보다도 더 무거운 짐일 것이고 그것을 하늘에 바쳐야 할 것임을 느낍니다. 가엾은 여자인 나 혼자서 말입니다. 내 아이, 내 아들. 지금 형부의 아들은 내가 흔들어주면 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아들의 고통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 애를 흔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제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은 광풍을 만난 꽃과 같이 떱니다. 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 뒤에는 그들을 하느님의 원수, 내 아들 예수의 원수를 만드는 원수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환상은 마리아의 창백한 얼굴과 그의 눈을 빛나게 하는 눈물을 보여주고는 사라진다. 39장. 빛을 받아들이도록 너희 정신을 준비하여라. 성모 마리아가 말씀하신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내 주님, 그분은 겸손하고 진실된 사람에게 대하여 얼마나 인자하신가.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너희 정신을 혼잡하고 둔하게 하는 모든 것을 치워라. 빛을 받아들이도록 정신을 준비하여라. 어둠 속의 등대와 같이 빛은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에게 거룩한 격려가 된다. 하느님과의 우정, 하느님께 충실한 사람들의 더할 수 없는 행복, 아무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부야. 너를 차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외롭지 않고 실망의 쓰라림을 맛보지 않는다. 거룩한 우정아, 고통이 강생하신 하느님의 운명이었고 또 어쩌면 사람의 운명이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없애지는 못한다. 그러나 너는 그 고통을 쓰라린 가운데에서도 즐거운 것이 되게 하며 천상의 손이 닿는 것과 같이 십자가를 쳐들어주는 빛과 애물을 고통에 섞어 놓는다. 그러니 하느님의 인자가 너희들에게 어떤 은총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써서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유일한 물건을 가지고 해로운 무기를 만들어 가지는 미치광이들이 되지 말고 그들의 재산을 가난으로 변화시키는 낭비자도 되지 말아라. 아들들아, 너희가 내게 주는 고통은 너무도 크다. 너희들의 얼굴 뒤에는 원수가, 내 예수에게 달려드는 원수가 나타나는 것을 본다. 너무나 많은 고통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은총의 샘이 되고 싶다. 그러나 너희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은총을 원치 않는다. 너희는 용서를 빌지만 은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영혼으로 빈다. 그런데 너희가 은총의 원수이면 어떻게 은총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성금요일의 위대한 신비가 가까워온다. 성전에서는 모든 것이 그것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찬양한다. 그러나 너희는 골고타에서 내려오던 사람들과 같이 가슴을 치고
저분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다 하고 말하고 또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며 또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그 신비를 찬양하고 그 기억을 되살려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 저는 부당하오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게로 오시면 제 영혼이 나을 것이고 다시 죄를 범하여 제 악으로 그리고 당신께 대한 증오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시는 원치 않고 말고요. 아들들아, 내 아들의 말로 기도하여라. 내 아들과 더불어 너희 원수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말씀드려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하고 너희들의 잘못에 분개하셔서 너희를 떠나가신 아버지를 불러라. 아버지,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저를 버리시면 저는 멸망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제가 구원을 받게 돌아오십시오. 하고 너희들의 영원한 행복, 너희들의 영을 마귀의 공격에서 지켜 보존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그것을 맡겨드려라. 아버지의 손에 제 영을 맡겨드립니다. 만일 너희가 겸손되이 애정 가득한 마음으로 너희의 영을 하느님께 맡겨드리면 하느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인도하듯이 너희를 인도하셔서 아무것도 너희의 영을 해치게 허락치 않으신다. 예수는 임종의 고통 중에 너희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기도하셨다. 나는 이 순한 시기에 그것을 너희들에게 회상시킨다.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내 기쁨을 보고 황홀해하는 너 마리아야. 이 생각을 기억에 새롭게 하여라. 즉, 나는 끊임없이 커지는 고통을 통하여 하느님을 모셨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분은 하느님이신 싹을 가지고 내게 내려와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는 어마어마한 나무와 같이 자랐었고 또 내 육체에서 나온 육체의 생명 없는 유해를 내 가슴에 받았을 때 그 육체의 끔찍한 상처들을 보고 세어보았을 때 고통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기 위하여 찢어졌던 그의 심장을 만졌을 때 그 뿌리는 지옥에까지 내려가는 어마어마한 나무처럼 자랐었다. 40장 세례자를 성전에서 드림. 마리아의 나귀로 매여 있는 편안한 마차에서 드가리아와 엘리사벳과 어린 요한을 아는 마리아와 어린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있는 사무엘과 새장에 들어있는 비둘기 한 마리가 내리는 것이 보인다. 그들은 성전에 가는 모든 순례자들이 그들의 타는 짐승을 임시로 맡기기 위하여 들러야 하는 을에 가는 마구간 앞에서 내린다. 마리아는 마구간 주인인 작은 사람을 불러 전날이나 아침 이른 시간에 나자렛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았느냐고 물어본다. 아무도 안 왔습니다 하고 고작은 노인이 대답한다. 마리아는 놀란 얼굴로 있다. 그러나 아무 다른 말도 덧붙이지 않는다. 마리아는 요셉이 늦어지는 것을 설명한다. 무슨 일로 붙잡혔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오늘 올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주었던 아기를 다시 받아 안고 그들은 성전으로 향한다. 드가리아는 수의들의 경의와 다른 사제들의 인사와 축하를 받는다. 그의 사제옷을 입고 행복한 아버지로 기뻐하는 드가리아가 오늘은 눈부시게 아름답다. 성조와도 같다. 나는 아브라함이 이사학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할 때 드가리아와 비슷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새로 난 이스라엘 사람의 봉헌과 어머니의 취결례의 예절을 본다. 예절은 마리아의 봉헌 때보다 더 호화롭다. 요한이 사제의 아들이어서 사제들이 크게 환대를 하기 때문이다. 사제들이 많이 달려와서 여인들의 작은 집단과 갓난아기를 둘러싸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한다. 일반 사람들도 호기심으로 가까이 왔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들린다. 일행이 늘 가는 장소로 가는 동안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마리아가 어머니인 줄로 믿는다. 그러나 한 여인이 말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저 여자가 임신한 걸 못 보세요? 아기는 난 지 며칠밖에 안 되었는데 저 여자는 벌써 배가 불렀어요. 하지만 하고
다른 사람이 말한다. 어머니일 수 있는 것은 저 여자밖에 없어요. 또 한 여자는 늙었거든요. 아마 친척이겠지만 그 나이에 어머니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따라갑시다. 그래서 누구 말이 맞나 봅시다. 그리고 취결례의 의식을 행하는 여자가 엘리사벳인 것을 보자 사람들의 놀람은 더해진다. 엘리사벳은 희생제물로 매매하고 울고 있는 어린 양을 바치고 보속을 위하여 비둘기를 바친다. 저 여자가 어머니예요? 보셨지요? 아니에요.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은 아직도 믿을 수 없어서 속삭인다. 그들이 하도 소리를 내는 바람에 예절에 참여하는 사제들의 집단에서 명령적인 쉿소리가 나올 지경이다. 사람들은 잠시 입을 다문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거룩한 긍지로 빛나는 얼굴을 하고 아기를 받아가지고 아기를 주님께 바치기 위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속삭이는 소리가 더 커진다. 저 여자가 맞아요. 봉헌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어머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적이 또 있었어요. 저렇게 늙은 나이에 저 여자에게 태어난 어린아이는 장차 무엇이 될까요? 이게 무슨 징조지요? 당신네들은 몰라요. 하고 숨이 턱에 닿아서 오는 사람이 말한다. 저 애는 아론 가문의 지가리아의 아들입니다. 지성소에서 향을 드리는 동안에 벙어리가 되었던 그 사람의 아들이요. 신비요. 신비. 그런데 지금은 말을 다시 해요. 그의 아들이 나면서 그의 혀가 풀렸어요. 어떤 영이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하느님의 비밀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라고 그의 혀를 죽여놓았었을까요? 신비해요. 어떤 진리가 지가리아에게 계시되었을까요?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요? 아기가 유다에서 나기는 했지만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았고 동정녀에게서 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나 대답은 하느님의 비밀 속에 남아있고 사람들의 호기심은 풀리지 않은 채로 있다. 예절이 끝났다. 사제들이 이제는 어머니와 아기에게도 축하를 한다.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의 몸의 상태를 알아차리고는 멸시하듯 피하기까지 하는 오직 한 사람, 그는 마리아이다. 축하가 끝나자 대부분의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나고 마리아는 요셉이 도착하였는지 보려고 여관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요셉은 도착하지 않았다. 마리아는 실망하여 생각에 잠긴다. 엘리사벳은 이 상황을 걱정한다. 우리는 제60까지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는 초경까지 집에 닿을 수 있게 떠나야 합니다. 아기가 아직 너무 어려서 밤이 될 때까지 남아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침착하고 슬프게 말한다. 나는 성전의 어떤 마당에 남아 있겠어요. 선생님을 찾아가 뵙겠어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보겠어요? 지가리아가 어떤 계획을 내놓으며 개입하니 그것이 좋은 해결책이라고 인해 수락된다. 제베데오의 친척 집으로 갑시다. 마리아를 데리러 요셉이 틀림없이 그리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요셉이 오지 않으면 갈릴레아로 마리아와 동행할 사람을 만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 집에는 겟네사렛의 어부들이 끊임없이 왕래하거든요. 그들은 마리아의 나귀를 찾아가지고 제베데오의 친척집으로 간다. 그들은 결국 넉 달 전에 마리아와 요셉을 유숙시켰던 바로 그 사람들이다.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데 요셉은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다. 마리아는 아기를 흔들어주면서 걱정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에 잠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몸의 상태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더워서 모두들 땀을 흘리지만 마리아는 겉옷을 벗지 않았다. 마침내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로 요셉이 왔음을 알린다. 마리아의 얼굴이 명랑해져서 환히 빛난다. 마리아가 먼저 나가서 공손히 인사를 한 후에 요셉은 마리아에게 인사를 한다. 마리아,
하느님의 축복이 당신 위에 내리기를. 요셉, 당신께도요. 그리고 당신이 오신 것 때문에 주님을 찬미합니다. 스가리야와 엘리사벳이 밤이 되기 전에 집에 가려고 떠나려던 참이었거든요. 당신의 심부름꾼이 내가 일 때문에 가나에 가 있는 동안에 나자렛에 도착했소. 어제 저녁에 소식을 듣고 곧 떠났소. 하지만 쉬지 않고 왔는데도 나귀가 편자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늦어졌소. 용서하오.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나자렛에서 멀리 떨어져 있은 것을 당신이 용서해 주셔야 해요. 그렇지만 보세요. 저분들이 저를 데리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여보, 당신이 잘했소? 그런데 아기는 어디 있소? 그들은 떠나기 전에 요한에게 젖을 먹이는 엘리사벳이 있는 방으로 들어간다. 요셉은 부모에게 아기가 건장한 것을 축하한다. 엘리사벳은 아기를 요셉에게 보이려고 젖에서 떼었다. 그러나 아기는 누가 껍질이라도 벗기는 듯이 울고 발버둥을 친다. 모두가 아기의 항의에 웃음을 터뜨리고 모두에게 신선한 과일과 우유와 빵과 생선을 담은 큰 접시를 가지고 달려온 제베데오의 친척들까지도 웃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끼어든다. 마리아는 별로 말을 하지 않는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말없이 겉옷 속으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있다. 그리고 우유 한 잔을 마시고 황금빛 포도 한 송이와 빵을 조금 먹을 때에도 말을 별로 하지 않고 잘 움직이지도 않는다. 마리아는 요셉을 걱정과 불안이 섞인 눈으로 쳐다본다. 요셉도 마리아를 바라보고 조금 후에는 마리아의 어깨 위로 몸을 숙이고 묻는다. 피곤하오? 어디 아프오? 얼굴이 창백하고 침울한데? 어린 요한을 떠나는 것이 슬퍼요. 저는 아기를 사랑해요. 아기가 세상에 난 뒤로부터 거의 제가 안아주었거든요. 요셉은 다른 질문은 하지 않는다. 스가리야가 떠날 시간이 되었다. 마차가 대문 앞에 멈고 모두가 가까이 간다. 두 사촌자매는 다정스럽게 얼싸안는다. 마리아는 벌써 마차 안에 앉아있는 어머니 포에 아기를 다시 안겨주기 전에 여러 번 입을 맞춘다. 그런 다음 스가리야에게 인사를 하고 축복을 청한다. 마리아가 사제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겉옷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려와서 그의 몸매가 여름날의 오후의 강한 빛 속에 나타난다. 요셉은 그 순간에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하는데 골몰하고 있었으므로 그것에 유의했는지 모르겠다. 마차가 멀어져 간다.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다시 들어오는데 마리아는 빛이 덜 환한 구석에 그가 앉았던 자리에 다시 가서 앉는다. 밤에 길을 가는 것이 싫지 않으면 저녁 때 떠났으면 하는데 어떻소? 낮에는 더위가 심해요. 반대로 밤은 서늘하고 조용하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이 햇볕을 너무 쬐지 않도록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오. 내게는 삼복 더위를 무릅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소. 하지만 당신은 요셉,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그래요. 밤에 길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집이 잘 정돈되어 있고 정원도 그렇소.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꽃들을 볼 거요. 당신은 꽃이 만발한 것을 보기에 알맞게 오는 거요. 사과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넝쿨에 전에 없이 열매가 많이 맺혔고 석류나무 가지에는 근래에 그런 일을 절대로 볼 수 없었을 만큼 벌써 형상이 갖추어진 열매가 어떻게나 많이 달렸는지 버팀막대를 세워주어야 했소. 그리고 또 올리브 나무는 기름을 많이 얻게 될 거요. 기적같이 꽃이 많이 피었었고 꽃이 하나로 그냥 떨어지지 않았소. 모두 벌써 작은 올리브를 맺었소. 그놈들이 익으면 나무에는 흑진주가 가득 찰 거요. 나자렛 전체에 그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사람은 당신밖에 없소. 친척들까지도 그것을 놀라워하고 있소. 그리고 알페오는 기적이라고 말하오. 당신이 보살펴서 그렇게 잘 되었어요. 아, 아니야. 나 같은 보잘것 없는 사람이.
대관절 내가 뭘 했소? 나무 손질 좀 해주고 꽃에 물 좀 준 것뿐이요. 이것 봐요. 당신을 위해 샘을 하나 파놓았소. 이제는 물 기르러 밖에 나갈 필요가 없게 되었소. 물을 안쪽 동굴 근처까지 끌어오고 거기에 수반을 하나 갖다 놓았소. 물은 마티아의 올리브나무 위쪽에 있는 샘에서 끌어왔소. 물이 맑고 풍부해요. 작은 개울로 해서 당신에게까지 끌어왔소. 잘 덮인 작은 수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물이 흘러오면서 하프처럼 노래하오. 당신이 마을의 샘에까지 가서 물을 가득 채운 항아리들을 들고 오는 것을 보기가 괴로웠었소. 요셉, 고마워요. 당신은 친절해요. 두 부부가 이제는 피곤한 듯이 말이 없다. 요셉은 졸기까지 한다. 마리아는 기도를 드린다. 저녁 때가 되었다. 주인들은 길을 떠나기 전에 무엇을 먹으라고 간절히 권한다. 요셉은 빵과 생선을 먹고 마리아는 과일과 우유만을 먹는다. 그런 다음 출발이다. 그들은 나귀에 오른다. 올 때와 같이 요셉은 마리아의 궤를 자기 나귀에 실었고 마리아가 나귀에 오르기 전에 안장이 제자리에 놓여 있는지 살핀다. 나는 마리아가 나귀에 오를 때 요셉이 그를 쳐다보는 것에 유의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별들이, 제일일은 별들이 하늘에서 깜박이기 시작할 때에 길을 떠난다. 그들은 성문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는데 아마 성문이 닫히기 전에 도착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갈릴레아로 가는 큰 길로 접어들었을 때에는 하늘 전체에 별이 깔렸다. 들판은 아주 고요하다. 들리는 것은 오직 밤꾀꼬리의 노래와 여름 가뭄으로 인해 단단해진 길을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나귀들의 발굽소리뿐이다.